그 자원하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거만 했어. 아니지. 감사. 인생까지 했잖아.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상훈 씨하고 광호 씨는 커플 셔츠를 입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커플이에요. 요! 콤비가 잘 맞네요. 자, 반갑습니다. 네. 역시 또 통과 의례가 있죠. 복습. 네. 오늘은 그래도 우리 반장이 한번 스타트. 뭐니 해도. 자신감 넘치는 얼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채워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대 안 해요. 이제는 그 교만해. 어떤 걸 내려놓고 기대 안 해요. 기대 안 해요? 네. 하면 안 돼요? 또 뭐야. 지난 시간에 솔직히 좀 헌금에 대해서 네.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아마 이 장만 해도 2시간에 걸쳐서 얘기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시간에 보니까 3시간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무슨 연자라고 했죠? 버릴 연애, 채울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려서 남을 채우는. 그렇죠. 세운다. 제 발음이 좀 살쪄서 그래요. 채우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금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잘 아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심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풍족하게 헌금을 드렸다. 연보를 드렸다라는 거. 이건 정말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지. 이 마게도냐 교회를 더 좀 깊숙이 들어가면 정말 자기가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 힘든 교회 아니면 덜 힘든 교회라도 여하튼 간에 자기보다 힘든 교회를 더 오히려 지원해 달라고 또 요청을 하고 더 자기가 우리가 또 도와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런 자원하는 마음 그것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8가지 중요성이 있는데 이 8가지를 한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신기하게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거라고.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 했나요? 네. 세 번째까지 나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첫 번째밖에 안 했어요. 내기할래요? 말씀하시겠네요, 목사님. 들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한 개만 안 배웠을 수도 있고 3개까지 배웠을 수도 있고 그 한 개에 다 포함된 게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제가 봤을 때 칠판에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니 쓰셨어요. 네, 말씀하셨어요. 네, 3가지. 그래도 잘했어요. 네. 아하, 아닙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가르친 제가 부족하죠. 헷갈리게 가르쳐가지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저 못한 헌금의 몇 가지 원리들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해야 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18강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 2절씩 읽고 2절을 같이 읽는 걸로 하시면 좋겠어요. 10절부터 한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같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예, 수고하셨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연보의 내면적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기쁨으로. 기쁨으로.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억나시죠? 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제가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우리 상훈 학생 뇌에는 이게 선명하게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들은 내용이죠? 네. 모두 한 8가지를 앞으로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외웁시다. 연보는 처음에 정신이 기쁨으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부탁을 했죠. 우리도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 좀 같이 동참하고 싶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네 번째로 관대하게. 관대하게. 왜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가요? 아니요. 제가 귀가 안 좋습니다. 관대하게. 관대하게라는 말은 이제 그 몇 절을 보시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관대라는 말은 풍성이라는 개념이에요. 풍성. 인색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꾸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선물을 하거나 뭔가를 기여를 해주고 싶은데 딱 계산해가지고 3분의 1 따지고 소수점 따지고 그거 안 되죠. 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이라도 더 그쵸, 주고 싶죠. 난 안 먹더라도. 제가 이제 집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영어 책을 보려면 이제 배운 지도 오래됐고 늦잖아요. 이게 단어를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래도 시켜가지고 그 돈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들놈한테 야, 이거 좀 번역 빨리 좀 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잘난 체를 해요. 그렇게 제가 시간만 들이면 하는데 그래 이제 빨리 좀 이제 결과물을 얻어야 되니까. 얻어내고 싶어서 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돈을 요구를 하는군요. 아니 이제 요구까지는 자기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래 이제 제가 그럼 알바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쳐서 줄 테니까는 이걸 해라. 그건 사실 자기한테 얼마나 이익이에요. 맞아. 그렇죠. 예?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동기 태워 먹는 영어 그만 영어 공부하지 네. 수입 생기지 그런데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에헤이. 잘 몰라요 애들은. 그냥 용돈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네. 우리가 혹시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관대하게라는 말은 넉넉하게. 누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인색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야 돼요. 네. 누가 옷을 달라 그러면 한 벌 더 주고 한 벌 더 주고 겉옷도 벗어주고. 오른뺨을 떼면 왼뺨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앞에서 내릴 때 택시 타고 내릴 때 막 100원짜리 잔돈까지 가능하면 챙기지 마라. 예. 사실 영업 택시 하는 분들 무슨 들여보내는 돈 있죠 회사에.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영업 수납금인가요? 선납 뭐 하여튼 그런 상납금? 산납금. 회사에 납부한다니까. 아시는 분이 있네요. 예. 그거 채우기가 쉽지 않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교회 앞에 예배 드린다고 성경 지키고 내리면서 그 이제 1, 200원까지 챙기면 조금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인색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넉넉하게. 맞아. 이 모든 원리가 다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어요. 네.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를 아무것도 없었던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도 구원이 기초되지 않는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 뭐냐 하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고린도 후서 9장을 좀 한번 넘겨보세요. 9장 5절을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죠? 확 와는. 화가 나네. 왜 준비한 게 참 연보일까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억지 연금이 될까요? 한번 누가 상식적에서 과거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안 담겨서 그런 게 아닐까요? 마음이 담기면 아무래도 준비하게 되고. 그렇죠? 네. 예. 감정적으로 헌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예. 보통 이제 요즘은 그런 행태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 이렇게 부흥회 같은데 네네. 은혜 받겠다고 참석을 해보면 꼭 그렇게 아주 감성의 코드를 건드려서 네네네. 막 눈물 콧물 다 짜내게 해가지고 막 제정신 없을 때 제정신 없을 때 맞습니다. 막걸리 꺼내서 이렇게. 딱 그냥 작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봤습니다. 예. 맞아, 작정. 그러면 덜커덕 막 분수에 넘게 막 자기가 그럴 형편이 정말 아닌데 또 세워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가정의 재정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이들의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네. 그 이게 어느 정도는 상식선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보통 과거에는 감정적으로 막 감성 코드를 건드려 가지고 또 막 불 꺼놓고 쫙 맞아요. 슬픈 음악을 깔아요. 오르간, 특히 오르간. 네, 올갱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또 감정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막 동화가 돼가지고 내가 못 바칠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막 집문서 내놓고 과연 그래서 이게 참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일은 아니지만은 주로 그런 이제 집회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가끔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닌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냈다 나중에 후회하고. 그렇게 이제 덜커덕 저질러 놓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 없는 남편들은 이 어느 자식이 우리 집 이딴 짓을 했냐고 그러고 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즉흥적인 헌금은 실질적인 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바울 선생님이 도착하기 전에 작정해서 아무래도 이제 바울 선생님 얼굴 앞에서 이게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는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맞아. 작정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도 당연하죠. 같아요. 왜냐면 그 다 쓰잖아. 그런 거는 올바른 헌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뭘 적어야 되겠어요? 준비하라. 계획적인 준비하여.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동기의 헌금을 조심하라. 동기를 확인하라. 동기 확인. 기복신앙처럼 이런 거. 그렇지. 그치. 기복신앙도 중요한 주제
이지만 여러분 혹시 그 사도행전 초입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네. 자, 그 사건은 굉장히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왜 열어놓고 한번 저를 보세요. 왜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발생하게 되었는가? 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 이름 자체도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나니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 삽비라라는 말은 사다의 경산도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아름다운 뜻입니다. 아름답다. 경상도 사람들이 뭘 살 때 삽비라 그러잖아요. 와, 하나 삽비라. 아름답다. 제가 다시는 이런 아재를 뭐 알아들어야지. 재밌습니다. 이제 끝나고 삽비란만 기억난다 봐 이제.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부흥을 하고 늘어나니까 교회에 제일 필요했던 게 재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서 드리겠다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네네.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원에서. 네. 자원에서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드리겠다는 자원의 동기를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막상 팔아서 드리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밭인데 또 자기가 먼저 작정한 건데 그래도 드리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감췄네요. 그런데 사람을 속여도 성령님을 속일 수가 있나요? 사도들이 다냐? 속였죠. 그래서 시간 차이로 두 부부가 주검이 되어 떠메어져 나갑니다. 자, 이거를 보고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그리고 이제 장사되어 나갑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서 10절을 보세요. 10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읽어보세요. 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아나니아도 남편과 동일한 속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부가 시간 차이로 주검이 되어 떠메어져 나가요. 근데 성경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문장이 뭡니까? 다 사람들이 그렇죠. 두려워. 네. 크게 두려워하더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이게 뭘까요? 초대교회가 가장 큰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멈추어 서서 도대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서까지 그렇게 드리겠다는 건 뭐고 속인 건 뭘까? 그 드리겠다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아까와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드리겠다고 했는가를 문맥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4장 몇 절을 보시냐면 36절을 보세요. 32절부터 우리 저기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36절을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이 읽어보세요. 구르브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하니까 나도 한 따라서. 바나바는 레위족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이죠. 네. 이 사람은 잘 아시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구원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데 이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구제해야 되고 늘어나는 거 보니까 돈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냈어요. 네. 근데 그걸 온 교회가 확인하고 봤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이 지금 누구에게 쏠리고 있어요? 바나바에게 쏠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보 이대로 있으면 우리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수석 장로인데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치. 아니 집사가 헌금을 1,000만 원 했는데 그 명색이 나도 장로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헌금을 작정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잘못된 동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형편이 안 되면 집사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럼 우리도 팔까? 해가지고 부부가 여기까지 합의가 됐어요. 팔아서 들리니까 아까워.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속입니다. 드리면 사람들이 이 전액인 줄 알겠지 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은 속일 수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되어 떠메어져 나간 이 사건은 헌금에 대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봐야 돼요? 사역의 동기를 자기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일까?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일을 절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동기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일은 잘하려고 하면 실수를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겨진 것에 자기가 충성하면 돼요. 네. 예?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도 뭐라 그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에서도 우리 몇 주 전에도 공부했죠? 네.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사람들, 사울. 네.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남겨뒀어요. 네. 잘하려고 했죠? 네. 난 그거 순수하게 믿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걸 해야지. 맞아. 예? 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뭐 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동기가 아니다. 근데 선생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뭐 특별 절기 헌금이나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면 머릿속으로 그럼 다음 주에 뭐 예를 들면 10만 원 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준비하려고 하니까 요즘 좀 그냥 5만 원만 할까? 약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처음 생각한 게 맞는 동기를 건가요? 생각해요. 동기를.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쪽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시청하는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 신앙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본인 신앙으로. 근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그 본 분 중에 요건 좀 이거 진짜 아니다라는 걸 좀 본 게 뭐냐면 봉투를 감사원금 봉투를 따로 놓고요. 네. 돈을 따로 갖고 계시고 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늘 가면 거기에 맞게끔 오늘 10만 원 하고 오늘은 뭐 5만 원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찬양 또한 뭐 딱 듣고 오늘은 은혜가 되니까 얼마 이렇게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옳다는 건 아닌데 네. 신앙을 또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 잘해요. 근데 우리 많이 늦게 내가 생각해도 찬양 인들 잘해야지. 그분들은 아직 어리잖아. 아이가. 아니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호 형제. 네.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맞아. 네? 맞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미숙한 신앙이긴 하지만 네네.
하나님이 이거 귀엽게 볼 것 같아요. 야, 저 녀석 저거. 아, 그래요? 그럼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쫀쫀하고 면도날 같은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유, 얘 아직 좀 더 익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지언정 헌금을 그따위로 해? 네? 넌 이제 다음 달에 빵꾸나게 한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런 분들의 신앙이 눈에 거슬려도 본인 잘하면 돼요. 그냥. 아니,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그냥. 아니 이거 많이 늦게 찬양을 잘 하세요. 자, 진도가 많이 남았으니까 진도 나가십시다. 자,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혼날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7번째로 자, 사도행전 방금 4장에서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거 헌금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게 7번째인데 헌금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미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갑과 을의 관계로 누군가를 돕고 도움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 간의 중요한 교제입니다.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일까요? 약한 교회에 쓰이겠죠. 저희 교회도 이제 약한 교회를 많이 돕습니다. 표현은 돕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표현하려면 성경대로 표현하려면 돕는다는 표현보다는 도울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표현하려면 함께 한다 그 뜻이에요. 함께 하는 게 뭐예요? 펠로우십이에요. 물질을 함께 함으로써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선포하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헌금이 갖는 또 구제와 나눔이 갖는 중요한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이었는데 8장 9절을 우리 한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다가는 마크를 해두시고 기억에 외우지 마시고 가슴에다가 외우십시오.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가 하면 자, 지금부터 읽어가면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부요한 이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부요한 분이죠. 근데 부요한 분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십니다. 광호 형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것을 얘기합니다. 죽으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 버렸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광호를 위해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놨어요. 광호 형제를 위해서 나눴어요. 보세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이를 위해서 다 내놓고 다 나눴어요. 그러면서 누가 부유하게 됐죠? 우리가 부유하게 됐어요. 그분이야말로 참된 연보자예요. 오늘 왜 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그 물질이 온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말은 이런 개념입니다. 구속받은 백성이면 이 연보를 통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명예고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인색한 태도나 동기를 가지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이 가난한 자들에게 왜 함께 쓰여져야 되는가에 대한
구속의 기초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여덟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뭡니까? 구속이 기초예요. 네. 구속. 여덟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3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우리 수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중요합니다. 자, 수혜 학생. 할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근데 할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않으신대. 그럼 할 마음이 없는데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시는. 받지 않아. 안 받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억지로 한 헌금이 왜 무의미한가를 아셔야 돼요. 네. 드려도 그건 안 받으시는 거죠. 왜? 마음이 담아지지 않는 헌금. 네. 마음이 담아지지 않는 선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인들 그 동기를 정확히 아시겠죠. 네. 그냥 아주 선물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런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네. 의례적으로 하는 거. 그런데 정말 진심 어린 선물도 정말 몇 푼 안 되지만 너무 귀해서 맞아요. 오랜 세월 가지고 있는 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나를 생각해서 딱 준비한 건 티가 나잖아요. 감동이 오래가.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어머니날 어버이날 되면은 애들이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어요.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버이날 학교에서 이제 공작을 해가지고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꾸겼다가 놓은 것 같아. 네? 꾸겼다가 놓은 것 같아. 근데 제가 걔 보고 야 이걸 카네이션이라고 만들어 와면 막 그럴까요? 아니요. 이틀 동안 달고 다녔어요. 좋아서.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란 듯 멋지게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기초는 네가 거기 마음을 담았느냐. 기뻐서 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중요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거 하루 종일 달고 다니세요. 네. 이거 우리 장광호가 해준 거야. 이거 우리 상훈이가 해준 거야. 흥겹지 않으세요? 네. 흥겹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만 있다면 신앙은 정말 즐겁고 흥겨운 겁니다. 네. 아멘. 자, 그런데 맞아 읽어보세요.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균등이라는 단어예요. 균등. 거기 마크를 놨어요. 균등. 반장. 네. 균등이라는 말에 대해서 국어적 의미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너랑 나랑 편등한 걸 균등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평등. 모든 사람들이 다 편등한 거니까. 평등한 거. 그런 거를 갖다가 균등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국어적 표현에서는요. 국어적 표현에서 오케이. 그다음 우리 향기 학생. 똑같이 나눈다. 똑같다. 똑같이 나눈다. 이소테스. 그러니까 이소테스? 이제 저걸 헬라 말로 이소테스라고 읽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균등이라는 단어예요. 균등. 균등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 향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퀄.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신뢰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이에요. 네. 자, 집집마다 식구들이 달랐을까요? 수가 같았을까요? 달랐죠. 달랐지. 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동안 어느 집이든 굶는 사람도 없었고 아침까지 남는 사람도 없었어요. 맞죠? 네. 다 일용할 양식으로서 똑같았어요. 네. 그게 균등이에요. 이게 균등이라는 말은 획일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네. 진짜 균등은 열을 가진 사람은 10식구면 10식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거고 2식구면 2식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면 재밌는 인생들이 또 등장을 해요. 분명히 성경은 아침까지 남겨두라 그랬습니까?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까?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쟁여놓는 사람들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남겨둔 게 어떻게 됐죠? 썩어서 없어졌어요. 다 썩었어.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며칠분이 내렸습니까? 이틀분이 내렸어요. 네. 그 언제 먹으라고? 안식일. 안식일 날 네, 먹어요. 안식일 날 먹으라고. 안식일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보증하셨는데도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꼭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근데 참. 똑같지. 인간의 본성이 어디로 가요? 정말, 네. 똑같아요. 네. 꼭 그날 나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거뒀어요? 못 거든요. 낭패를 안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자기 못 그러니까 들었다고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기 못 들었다고 이틀 걷는 거. 못 죄송해요. 들었다고? 못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걸 못 나가죠. 들었다고.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잘 들어야 돼. 중요합니다, 광고. 중요하죠.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라고 했을 때 이거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를 특권이라. 왜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기뻐하고 원하는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개념으로 들어온 겁니까? 특권. 이게 나한테 특권이다. 맞아. 왜 나한테만 헌금하라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건 나한테 영광스러운 초대요 특권이다. 이런 개념으로 헌금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특권, 그 은혜를 기꺼이 공고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청해서 우리도 그 일에 좀 끼워 주십시오. 참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헌금 생활은 물질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신앙의 가늠자인데 네. 여기에 절대 하나님의 역사에 인색하지 말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이제 은혜가 되는 거. 그냥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니면은 내가 가난할 때 넉넉할 때 좀 나누면 그들이 또 넉넉할 때 나를 채워주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안에서 막 형제 자매 이런 말로만 하고 약간 그러지 맞아. 못할 때 많은데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이라는 단어가 되게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더 하고 싶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도 오늘 말씀 들어서 깨달은 게 이런 균형이 있으니까 바나바가 밭을 바쳤는데 나중에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 선교비는 누가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야. 아, 그렇게 했겠구나.
정말 기쁨으로 누리면서 연보하고 네. 또 받을 때가 올 거예요. 연보하면.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정말 기꺼이 연보해 주시니 감사하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또 한 주간 잘 살아봅시다. 그럽시다. 네. 아유, 좋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기드온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1번 아비멜렉, 2번 요담, 3번 가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